반갑습니다. 저는 김봉순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훈련받았던 CCC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주님께 부름받아서 첫 발령지로 전주대 사역을 4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전북대에서 1년 사역하던 시기에 온비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 전주대에서 맡은 대학생들은 여기 온비교회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믿음과 성품을 가진 학생들은 여기 교회를 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지부 CC 대표님과 간사 학생 리더팀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에 있는 전주 지역에서는 이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문을 저 또한 많이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입 수험들을 맡길 어미 순장들을 세우려면 꼭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 학생들을 검증한 후에 믿고 맡겨야 되는데 하필 마음에 드는 순장들이 다 이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민되는 마음으로 여쭤보니 주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성경의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가만히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니 성령의 열매가 보였고 때론 저를 스스로 부끄럽게도 하는 스승 같은 제자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랑 자취방에 생활을 같이 했던 자매 신입생 하나가 타 지역에서 처음 와서 뭣도 모르고 그 교회 순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도 여기저기서 자기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속상한데 간사님이 와서 분별해 주시고 간사님이 이단이 맞다고 하시면 자기도 나오겠다고 하길래 첫 발령 받은 제 열정도 있을 때였고 이단인지도 모르는 오피교회에 가서 우리 시멘 학생들을 다 빼내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밤 집회가 마침 있다고 해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그 교회 학생들에게 귀통도 하지 않고 이전에 객사 앞에 있던 지하 예배당이 있는 건물로 조용히 들어가서 사람들 중에 맨 뒤 구석에 앉아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입니다. 그날 집회 강사는 타 지역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간증책을 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배당에 어디에서 계시는지도 말해주기도 하고 성령춤이라며 주는 성도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빠져나온 귀신들이 교회 안에 뒤쪽으로 도망가서 내쫓겨 지금 불타는 냄새가 날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살타는 냄새가 쾌쾌하게 교회 안에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거품을 물고 귀신 목소리로 바뀌어서 말하는 등 그 많은 영혼들에게 빠져나온 귀신들이 제 몸속으로 들어올까 봐서 하필 축사 사역인 줄 모르고 잘못 왔다는 생각에 지상 통로로 나가려고 했지만 혼자 사람들 틈에서 나갔다가 귀신들이 저에게 따라올 것 같은 무서움에 날이 밝으면 나가리라고 그냥 그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비교회 목사님을 계속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축사 사역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 4시가 넘어가는데도 끝없이 땀을 흘리며 축사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요즘 저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은 정말 찾기 힘든데 대단하시다. 저런 분이 영적 아비와 같은 분이지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온비교회 안에 일어난 기적 같은 신기한 현상들은 전부 다 성경 속에서나 읽기만 했던 저에게는 처음 보는 실제의 예수님 사역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탐을 부탁했던 그 신입 여학생이 저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인지 저에게 찾아와 묻길래 너희 교회 이단 아니다. 이단이 될 만한 근거를 못 찾고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초청되어 오신 타 교회 사역팀들을 통해 보인 기적들은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으니 주께서 하신 게 맞은데 그 팀들은 말씀 사역이 너무 약했다. 자칫하면 기적에만 치우칠 수 있을 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학생이 신기하게도 담임 목사님도 그 팀들이 가고 나서 전 주일날 말씀과 성령 사역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약하다며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며 저와 같은 권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네 온비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성가들을
양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양들에게 영적 꿀을 먹이려는 목사님이시다며 자주 영성 관련 책들을 설교 시간마다 소개해주고 또 앞으로 소개해준다고 하기에 앞으로 너희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들이나 또는 매월 초에 있는 처음 들어보는 월상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도 내 것까지 뽑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만으로도 이 교회는 진짜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몇 년을 평일에는 CCC 분주한 사역들과 주말에 전주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부 사역을 맡아 하면서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지만 주님 없이 하는 듯한 이 사역에 맡겨진 일만 겨우 반복적으로 해가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골방에 들어가서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교회 이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사역만 돕는 지금의 교회에서 받는 사역비보다 절반 적게 주면 마음이 편안했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과 사역하는 시간이 많으니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어린이들보다는 지금의 교회와 공동체에 좋은 것들을 지금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동일하게 대학부를 맡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새로 가게 될 교회의 대부분은 대학부는 절반은 CCC 학생과 그 교회의 일반 학생들이 반반 섞여야 양쪽 공동체의 좋은 것들을 나룻배처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듯 하였고, 네 번째로는 양쪽 교회 피해 안 되게 하려면 12월 말까지 이동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또 5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영성 훈련을 시켜주는 목사님이 있는 곳을 원하는데, 예를 들면 온빛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그런 비슷한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동한다는 것이 교회 간의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에 조용히 주님께만 기도 중이었는데, 그해 11월 말쯤 온빛교회 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간사님 혹시 교회 이동을 위해서 기도 중이냐? 그래서 기도 중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간사님께 전하라고 하시는데 간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래요.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나는 그런 기도한 적도 없고 너희 교회 목사님 나를 본 적도 없으시고 나를 어찌 알아서 나를 오라 하신다니, 너희 교회에 딱 한 번 밤에 몰래 가서 맨 뒤에 있어서 나를 본 적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나를 찾으신다니, 간사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40일 금식 기도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간사님께 전화래요. 간사님이 교회 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건데 온빛교회 대학부를 맡아주고 사역비도 이 정도 주신다 하시면서 오실 거면 12월 말까지 오라고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덧붙인 설명이, 간사님 정말 우리 교회 대학부로 오시게 되면 좋은 것은 CCC 학생 반, 교회 학생 반이 적절히 있어서 사역하기 좋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정말 일만 스승보다 찾기 힘든 아비와 같은 목사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그 제자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매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5가지 기도 응답을 확인한 저는 놀라서 미안하다며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온빛교회에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고 전주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이고 CCC 대표 간사님도 이단 소문이 있는 교회니 가는 것을 굳고 말리셨고, 총단 학생 대표까지도 간사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찾아와서 들리는 소문에 이단인 듯한데 하필 왜 그 교회를 옮기냐고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 총학생 대표도 저에게 다시 와서 지금은 주님 품에 아마도 계시겠지만 그때 대표 간사님이 이단이 아닌 듯하다며 온빛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사과해야겠다는 말을 총단 회의 때 하셨다고, 그래서 그 학생도 제게 함부로 판단해서 죄송했다며 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뭐래도 기쁨으로 2007년 1월 1일 객사 앞에 있는 오늘 비전교회로 부름을 받아 너무 감사하게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은 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어나시기를, 이 간사님은 주님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곧 어디론가 또 떠난다고 첫날 온 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제 마음에 우선 간직해 두었습니다. 온비교회로 온 지 몇 날이 안 되어서 1월 중순쯤에 동기간사의 소개로 목포에서 전주를 찾아온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고, 온비 예언 집회 마침 오신 예언 사역자분께서 그 사람이 배우자가 맞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지나서 박 목사님께도 교회에 온 지 4,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죄송하게 여쭈어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그동안 나름대로 서로가 배우자라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커플들도 많이 왔었지만, 기도해보면 다시 기도해보면 아닌 경우들도 많았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의 저의 남편의 특징을 3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맞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방금 주님이 그러시네. 미안해. 나는 높아심에서 잘못 말했네. 얼마 전에 교회 초청되어 오신 예언 사역자님도 대언해 주시기를 제 배우자 특징 3가지를 목사님과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주님께서 결혼 날짜를 조금 늦추었으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CCC 사역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네. 제가 신뢰했던 자매 제자도 같은 예언을 했고,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분도 같은 예언을 동시에 3군데서 뜻하지 않게,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사역을 하며 몇몇 동역 사역자들에게 실망했던 상처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지쳐갔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보다는 주님이 응답으로 주신 배우자라는 선물을 더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여기저기 짐 싸들고 가라는 곳에 다니면서 머리 둘 데 없는 불안정한 삶을 그때는 그만두고 싶었고,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해서 결혼해서 목포로 갔습니다. 네, 마지막 온비교회에서 인사를 하는 날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내용 중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제는 사랑을 쫓아가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와 내 남편을 이 교회로 다시 부를 것이다. 목포에서의 삶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예언이 잊혀지질 않았고, 얼마 못해요. 간절히 눈물로 회개함으로 오직 다시 불러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래 참고 바라니 이제야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 사실은 지난번 김현수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목포에서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마치 오른손은 쓸 일이 없게 되어서 왼손잡이로 버벅대며 오랜 시간을 적응해야 하는 훈련받는 시간들이었고, 다 포기하고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손녀옷도 되찾지 못할 것 같은 나무꾼의 부인처럼 이 땅 아래 일들을 해야 했으며, 늘상 하늘아버지가 있는 천상을 그리워해야 하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는 온비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목자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포의 교회에서 8년을 지나니 그 교회에서 또 하나의 개척을 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작은 교회로 간 것뿐인데 간지 몇 년이 안 돼서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하는 힘겨워 보이는 어린이부 사역을, 개척교회 어린이부 사역을 저에게 맡으라고 하실 것 같은 눈치를 채고 저를 주님께 제발 전주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제 입술에서 제 소원과 반대되는 기도로 목포의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몇 번을 기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축복했던 발람처럼 그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10년을 더 목포의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온빛교회에서 그 제자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신부 예복과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틈틈이 의심하는 저를 설득했고, 신부 집회 소식을 불어 날라주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목포에 계실 거냐며 빨리 온빛교회로 오라고 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간절하다, 나도 안다, 나도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허락이 없이 갔다가 또 광야의 시간을 더는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못 가는 거다, 나보고 전주 와야 한다고 하는 말은 너의 말이냐 주님의 말이냐 정확히 말해줘야 한다. 그랬더니 제자가 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속은 또 울고 울었지만 이제 장소는 중요치 않았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함께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이 주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찾은 것을 따라가는 그 불순종함에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불순종에서 훈련받아야 한다면 주님의 시간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옥리교회에 오래 했던 것도 신부단장하러 온 것이고, 혹시나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다가 주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고 싶진 않고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온 건데,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만만치 않은데 내 체력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 주께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이 없으면 여기 아이들 한 영혼만 남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라고 하는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다짐하며 기다렸습니다. 교회 총회에 리더셨던 목포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목포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40년여간 어릴 적부터 개척 멤버였던 남편을 아들처럼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총회에서 활동 금지시킨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고 실망감이 크셨는지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 단체를 계속 다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교회를 나가라는 말씀에 너무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상황은 나의 전쟁이니 나에게 맡기라. 우리 가족은 잠잠히 이 교회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이니 이 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더욱 민첩하게 섬기길 원하셨고, 때가 차면 우리 부부를 전주교회로 내가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응답에 그렇게 17년을 채웠습니다. 사람이 좋고 부모님께 효자인 남편은 선교지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듯하여서 너무 답답해서 저 혼자라도 더 늙기 전에 선교지에 나가서 마지막 훈련지가 될지 모르는 온빛교회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작년 온빛교회에 열린 서자랑 목사님 집회에 왔지만, 때가 되면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움직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1년을 더 채워 18년이 되는 올해에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떠날 준비는 늘상 있기에 주님이 언제든 명령만 하시면 임시로 사는 집 계약 연장을 또 하려는 순간에 드디어 전주교회에서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간병에 쇠약해진 시아버님을 간병하는 시어머님을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시는 눈빛을 보며 큰아들 큰며느리로서 입장이 난감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지금은 시간이 없다, 성경의 예수님은 부모의 장례를 치를 시간도 허락지 않으셨고 지금 나를 따르라며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수술하고 나오시는 아버님 퇴원일에 맞추어서 이사일도 맞추었지만 미루어지고 이사일과 겹치게 되어서 지연하려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고, 혼자 먼저 전주로 와 있으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주 친정 부모님의 눈에는 원룸 하나 구해 살림살이도 다 정리하고 다녔던 직장까지 둘 다 그만두고 급히 내려오는 딸 부부를 보면서 목포에서 뭔가 망해서 온 거라는 걱정들까지 하시기에 정말 안심시키느라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하는 내 발에
가라하는 내 발의 불빛 비추시는 만큼 믿고 나아가듯 지금 허락하신 온빛교회에서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남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쉬지 않는 교회에 늘 새로운 좋은 꼴을 먹이려 애쓰려는 영적 문제를 주님과 해결해 나아가려고 옳은 방향을 잡아주시는 목자가 있는 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얼마 전에 신디 사역자님과 그 아들 사역자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드님은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풀어주시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가지의 기본 기능만 있는 단순한 계산기처럼 그런 저였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오래 쓰임받았던 것이고 이제는 루트처럼 어려운 수학 공식 계산 기능도 추가된 공학 계산기처럼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가는 게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을 더 장착해야 하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지금처럼만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쓰던 왼손의 기능도 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신 주님을 지금에 와서야 찬양드립니다. 신디 목사님은 저에 대한 예언은 딱 한 가지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온빛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하게 되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빨리 말씀드리라고 하기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잘했던 일은 결혼 이후부터 어린이 쪽 사역에 오래 했고 어린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서 준비할 것도 많고 이제는 부담 없는 평교사가 좋은데 그리고 지금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온빛교회를 돌아왔던 것도 신부단장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가 많았던 최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린이부 담당 부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빨리 목사님께 말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하면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거고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뜻이 맞다면 오늘 저녁 강대상 위로 제가 올라갈 테니 주님 다시 한 번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자 어떤 질문도 없이 고개 숙인 저에게 목사님은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 말만 하시고 다음 사람에게로 지나가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지만 지금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저 늘상 해왔던 것처럼 주님과 지금처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한 걸음 내 발등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추어주는 만큼만 또 걸어나가 보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